저 앞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심중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하는 사역, 또 메시지 이런 거 보니까 거침이 없고 또 능력이 있고 또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동안의 영적인 암흑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세례요한에 와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혹시 엘리야인가 아니면 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역사가 지금 세례요한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세례요한이 그걸 알고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 16절 말씀만 보십시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그 너희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보다 능력이 많다 그러고 또 자기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신발끈은 누가 풀어주고 누가 묶어줍니까? 예, 종들이죠. 그러니까 종이라고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자기는 그만큼 작은 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그런다면 물론 우리도 뭐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되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알아주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가 얻어지고 그러면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기고 또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또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쉽게 빠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사역을 그렇게 또 해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했던 점 중에 하나가 사역이 위대한 점도 있었겠지만 그가 자기의 위치가 뭔지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는 사람들에게 그걸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 했을 때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별거 아니에요. 이런 게 겸손의 세상적인 모습인데 기독교의 겸손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나타내야 겸손입니다. 자기가 죽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어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시켜주고 철저히 자기는 부인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그 겸손이 무엇인지 또 자기 부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또 주의 나라 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 우리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때가 있습니다. 칭찬받을 때가 있고 인정받을 때가 있고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을 오늘 또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교제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내가 나타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례요한의 표현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자기가 베푸는 것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인데, 그리스도가 베푸는 세례는 이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하다, 크다는 거죠. 물 세례와 대조적으로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은 무슨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니, 물 세례와 대조를 시키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우리 흔히 이제 우리와 같은 오순절 교단에서 성령 세례, 불 세례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물 세례와 대조를 시키는 의미로 본다면, 물 세례는 물 세례 받는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나요? 아니죠.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지, 물 세례 베푸는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의 죄를 진짜 씻어주고 우리의 죄를 태워주고, 그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나는 물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이거 물이 진짜 씻어주지는 못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근데 죄를 씻어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지고 사건과 의미가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죄를 진짜 씻어주는 그 실체, 진짜 씻어주는 그 오리지널은 뭐냐? 성령과 불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조를 시키는데, 근데 자기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리스도는 오면 진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세례를 주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리스도의 모습이 17절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다 태워버려요. 이게 뭐죠? 구원과 심판이죠. 그러니까 구원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18절부터 보니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요한의 사명은 딱 한 가지였잖아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만들고,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 죄 사함의 그 세례를 전하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딱 하나의 사명이고 메시지였잖아요. 세례 요한의 좋은 소식은 바로 그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또 거기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상충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메시아를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듣기 싫은 소리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듣기 싫은 소리로 오는가 하면, 오늘 19절 20절을 보니까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듣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이 뭐라고 했길래 이 사람들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을까요? 요한이 했는 이야기는 뭐 뻔하죠.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 되는데,
회개 안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식. 얼마만큼 듣기 싫었냐? 요한을 옥에 가둘 만큼 듣기 싫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또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이 되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에 찔려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 사람. 오늘 세례 요한도 똑같죠.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워왔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는데 오늘 헤롯하고 헤로디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헤롯과 헤로디아는 헤롯의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 헤롯의 배다른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동생 집에 방문했다가 헤로디아와 헤롯이 불륜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헤롯도 이혼하고 동생도 헤로디아도 이혼하고 그리고는 헤롯과 헤로디아가 만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여호와 신앙의 문화에서는 모세 율법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왕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근데 요한이 그걸 지적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듣기 싫어서 옥에다 가두는 거죠. 서대반을 돌로 치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안 그랬으니까.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또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큐티나 뭐 어떤 교제 가운데 나를 찌르는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때에 그냥 사람의 어떤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런 찔림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옥에다 가루고 돌로 치는 자가 아니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것이 좋은 소식과 복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러고 난 뒤에 21절부터 보니까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세례를 받는데 그게 예수님도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죠,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만류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해서 세례 요한이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죠.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고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이죠? 예. 어제 본문 보니까 요한이 죄 사해 주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죄를 사해 주는 회개의 세례. 그러면 이 세례는 죄인들이 와서 받아야 될 세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지금 죄인으로 취급하고 요한에게 와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은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표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죄 사함이죠. 죄 사함.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일에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장면이 뭐였습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는 이 세례를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이때부터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는가 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죄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몸소 세례의 자리로 직접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죠? 이 모습은 마치 무엇과 비슷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몸소 죄인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모습하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또다시 자기 자신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 하나로 취급을 하면서 죄인들이나 받는 죄사함의 세례, 회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의 자리에 나와서 직접 본인이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 그것도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모습인데, 근데 예수님이 또 세례의 자리에 와서 또 죄인의 모습과 똑같이 자기를 취급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 모습 자체도 그리스도의 비하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겸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순종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그럼 무슨 모습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것은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건데, 그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부인하지 않고 다른 죄에 대해서 나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홀로 그대로 가시잖아요. 이 모습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이고 겸손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의 모습 우리가 보고 또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 우리가 보는데, 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보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자기 부인, 자기 비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 순종의 모습을 하늘에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기 비하, 겸손, 순종,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겸손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나를 부인하고 또 겸손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다른 단어인데 뜻이 다른가 싶은데 같은 뜻이에요. 자기 부인도 순종도 겸손도 같은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일 때문에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뻐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겸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또 순종,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에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오늘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